오늘은 마이너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요, 1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앞에 부분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무리 중에는 제자들 무리도 있었고요, 병 고침 받기 원하는 자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 심지어는 꼬투리를 잡으려는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가 가졌던 의문은 이겁니다. 이 무리에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에는 할 것 없이 한량들이라고 하는 그런 할 것 없는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각자의 생업과 삶이 다들 있을 텐데 왜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뭘까라는 그런 의문이요. 이들도 다 바쁠 테고 바쁘고 자기 삶에 열심일 텐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저 멀리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이들 도시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부터 보통 이틀, 짧게는 이틀 아니면 5일 정도 걸어서 그 정도에 걸리는 거리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런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로 쫓아가고 저기 있다 하면은 또 저기로 쫓아다녔습니다. 이들은 무슨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물론 본문에는요, 병고침이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런 면면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삶을 자세하게 들여보면요, 이들은 대체적으로 초대를 받지 못하고 환영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이었고 죄인과 세리였고 여자들이었고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 한 가지가, 중요한 특징 중 한 가지가요, 이 글을 쓴 누가가 바로 이방인이었고요, 이 글을 누구한테 썼냐면은 이방인들의 독자를 위해서 쓰인 복음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런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의 삶을 관심을 가지고 언급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게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수많은 차별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팍팍하고 그리고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을까요? 말할 수도 없이 비참한 인생들이 바로 이들의 인생들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버젓이 살아가는데, 버젓이 숨쉬고 걸어다니는데, 말하고 먹고 자고 숨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인격체인데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사람 취급을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참함이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은요, 극한 분노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무시를 당할 때입니다. 무시를 당할 때. 무시를 당한다는 건요,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함께 있는데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요, 당시 주류 사회에서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 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이라는 게. 이 가슴에 응어리진 뭔가 폭발하기 직전의 그런 감정들.
돌덩이를 얻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이런 것들을 한이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한이라는 게 그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대와 무시가 일상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들은 존재를 했던 주연이 아닌 조연의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났는데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내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종의 자녀로 태어나서 평생 종의 신분으로 고통을 받다가 죽습니다. 속된 말로 존엄성? 그냥 괴나 조벌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이랬습니다. 당시에 이들의 삶을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좀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이 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명한 차별은 존재하고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게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요, 말도 안 되는 여성에 대한 가치관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요, 1세기의 랍빈 엘리에제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토라, 이 말씀이죠. 토라를 여자에게 맡기느니 차라리 불태워 버리는 게 낫다. 딸에게 토라를 가르친 행위는 그녀에게 음탕한 것을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당시 랍비들의 금언을 보면 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남자 아이의 출산은 모두가 행복하지만 여자 아이를 가질 땐 모두가 슬퍼하도다. 지금하고 참 많이 다르죠. 지금은 남자아이 나면요 절망합니다. 대부분 부모들이 그래요. 얼마 전에 예전에도 제가 알던 분도 둘째를 아들로 낳아가지고요 두 명이서 같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딸이길 바랬는데 지금하고 진짜 많이 달랐어요. 또 그들은 음식을 탐하며 수다나 험담을 즐기고 게으르고 질투심이 강하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여자에 대한 인식들이었어요. 여성들 뿐만이었을까요? 신체적으로 불구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인데도 부정한 사람의 취급을 받으면서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병환자는 어떨까요? 이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된 채 이들의 생사 여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분리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슬픈 게? 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철저하게 성전 예배에 배척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조차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사람들은 선을 긋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너는 여기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너는 여기에 근처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꾸만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먼 발치에서 서서 저 멀리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리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울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사람들,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부류들, 우리는 이들을 마이너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한번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왜 이런 마이너인 인생들이 자신들의 생업까지 포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뭘 바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뭘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쫓아다녔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이들
이들을 메시아 잔치에 초대하셔서 품어주시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또한 마이너인 인생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을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누가복음 6장 20절에 나오는 설교는요,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평지설교. 이게 동일한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말씀 중에 팔복의 말씀이, 관한 말씀이 동일한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그 마태복음과 확연히 다른 강조점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읽어보면. 어떤 차이점,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여러분들 암기하듯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노래도 많고. 참 재미있는 거는 우리 그 마태복음의 그 팔복의 말씀은 다 알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에는요,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마태복음에 애통하는 자는 뭐라고 하냐면 우는 자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라고 하냐면 줄인 자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또 확연한 차이점이 뭐냐면요, 마태복음의 팔복에는 복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요, 누가복음의 여기서는요, 복과 화에 대해서 둘 다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그리고 화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뒤에 나온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가난한 자에 반대되는 부유한 자, 줄인 자의 반대가 되는 배부른 자, 우는 자의 반대되는 웃는 자, 미워하는 자의 반대되는 칭찬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화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통해서 복과 화를 말씀을 하시는데, 비참한 인생들, 가난하고 억압받고 줄이고 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 인생들, 그 마이너 인생들의 삶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이런 자들,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데 왜 이들을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요, 이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즘엔 덜하지만 예전에 가난하면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가난하면 믿음이 없다. 가난한 걸 보니까, 저 사람이 가난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고, 복을 받지 못한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한 거야. 여러분, 이런 헛소리가 어디 있어요? 건강하고 돈 많은 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걸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인식이었습니다. 보편화된 인식이었어요. 11조도 못 낼 정도로 극빈했던 자들을 암하레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땅의 백성들이란 뜻입니다. 암하레츠라고 구별해서 그들을 공동체로부터 소외시켰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보세요. 22절에 지금 제가 읽은 22절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자로 말미암음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은 사람. 인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어도 그게 복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인자이신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고 인자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인 어떤 사람들?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 인자이신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인 이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 이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인생들이 철저하게 소외된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고,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21절 보면은 배부름의 복을 얻을 것이며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너희가 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잔치, 이 메시아 잔치에 초대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 받은 복과 영광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인자로 말미암은, 예수님만 유일한 소망으로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의 삶이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겠지만 너희들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자기 환경이 너무나 철박하고 너무나 환경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쫓은 이유입니다. 이들이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선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비록 가난하고 소외받고 내 존재 자체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은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는 자들에겐 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부와 환경, 배경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소망을 자신이 가진 소유로 삼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이들이 부가 있었고 이들이 가진 것이 넘쳤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들은요, 마이너인 인생들을 향해서 선을 긋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자신들만 고귀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그 알량한 그 선민의식이 결국 이들을 어떻게 만든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자신만의 창고를 쌓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삼느냐 삼지 않느냐가 바로 복과 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런 마이너 인생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곧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들을 불러주셨을까요?
진짜 소망 없고 인생 삶 가운데서 진짜 비참한 인생들을 부르셔가지고 예수님만은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 결국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랬으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수고해서? 여러분들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거 아시죠? 얼마 전 제가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저에게 참 중요한 시사점을 한 가지 던졌습니다. 자, 환대. 여러분, 이 환대라고 하면은 이 환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환대. 우리는 단순히 환대하면요, 환영을 하고 남에게 대접을 한다라는 개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 이 책에 보면요, 환대라는 거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뭐라고 하냐면 역시 환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대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우리를 환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구절을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큐티를 하시다 보면 이 본문 분명히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사역의 방향성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듯이 우리 이렇게 1년에 회사나 이런 것들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발대식을 하는 거나 아니면은 1년 동안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비전 선포식을 하듯이 자신의 사역이 이런 사역일 것이다, 이런 사역이다라고 선포하시듯이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걸 여러분들 읽어보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도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 이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19절을 보시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주의 은혜의 해를요. 원문으로 보면요. 어떤 의미에 더 가깝냐면은 주의 은혜를요. 보시면은 주의 환영의 해라고 이게 원문에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환영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자들에게 주의 환대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마이너 인생에게 하나님의 환영과 환대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영하고 환대하면 딱 어떤 단어가 떠올리냐면은 식사, 우리 환영하고 환대했을 때 식사의 교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환대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마이너 인생들에게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환대의 바로 가장 기초가 식탁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메이저이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이런 마이너 인생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들을 메시아 잔치에 불러주셨고, 초대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누구도 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누구도 그들과 음식을 섞지 않았는데 예수님만이 그들을 불러주시고 식탁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가지고 메시아 잔치에 초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마이너 인생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이너 인생인 우리들, 바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냐면요, 이제 너희도 가서 다른 이들을 환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환대받지 못하고 전혀 사람들의 눈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마이너 인생들에게 너희도 가가지고 주님의 식탁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거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과 비전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건요,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 없는 삶에서 소망 있는 삶을 살아본 자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방인이었고 마이너였으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셨나요? 아니요. 우리도 역시나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환대로 인해 가서 지금 구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이너의 인생에게 가서 하나님의 환대를 베풀 차례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시다시피 여전히 수많은 마이너의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가난하고 울고 줄인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소망을 말할 수 있지만 이들한테는 소망이란 단어조차도 사치스러운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환대,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환대를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지향점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환대 받았으니 너희도 가서 베풀라. 지난 1년간 우리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 베푸신 그런 하나님의 환대를 특별히 노숙인들, 그리고 미혼모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들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야 될 곳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것을 고민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것이 어디가 필요할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이너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이너 인생 가운데서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환대를 베풀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